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걸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잔치가 베풀어질 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베풀어지는 그 잔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잔치가 될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좀 기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가 하나님 그 안에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우리들의 삶에 이 그림자처럼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본문은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9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망건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데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유다인이 이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게 되었던 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다인 중에 있는 그 몇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유다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음의 상황에 있던 곳에서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의 날이었을까요? 이 큰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 날을 절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을 이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제비라는 말에서 이틀이기 때문에 부림, 다시 이제 복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림이라 해서 부림절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부림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왜 만들어진 건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하나님 앞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모든 절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 첫날에 예배드리고 마지막 날에 예배드리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모든 절기에는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모든 절기와 마찬가지로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날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 드렸던 이 부림절의 물론 이제 이게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날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메타포리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메타포적으로 하면서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거거든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들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삶을 예배처럼 살라는 말과 예배를 드릴 때 삶을 그 안에 넣어서 예배하라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포함합니다. 삶을 예배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예배처럼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서 살아가 보는 것. 이것이 뭘 말하나 하면 삶을 예배처럼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배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다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밖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내가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이 1%나 될까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자, 내가 예배에 와 주었으니 나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일부밖에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찬양을 통해서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움직인 마음 속에 말씀도 뿌려주고 그리고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것도 주세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그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등 오늘 예배는 은혜롭지 않았다는 등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 삶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간 살아왔던 삶을 넣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벌떡 달려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 한 5분 정도 일찍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는가라는 걸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잘하지 못하였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려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는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준비되고 ready go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예배에 딱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배, 나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예배에서 방관자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관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의미에서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예배처럼 살아보자. 또한 우리의 예배에 삶을 넣어서 예배해보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지켜질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유다인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를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자기의 예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3대 원칙을 지키면서 하자니까요. 우리의 헌금은 3대 원칙,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는 매주 헌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3대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도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구원하는 데까지 힘써보는 것.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좀 디뎌내보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속에는 어떤 기도가 있으면 좋겠나 하면요. 제 바람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제 바람이에요. 예배 속에서는 VIP를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배 속에서 정말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직접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수세적으로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전 사람 죽이는 거 싫어요. 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설렁설렁합니다. 어쨌든 막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할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임절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유대인들만 지키는 민족의 절기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유대의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는 날, 그게 불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유대인의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민족은 죽어도 되느냐라고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었다면 에스더서를 좀 잘못 읽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공격을 한 거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방어 수세적인 이 방어라고 어제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의 생존을 위한 방어, 이거는 맞습니다. 이것은 불임절이 처음에 생기게 된 1차적인 동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끝내면서 그래, 우리가 복수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만약에 에스더서가 끝이 나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소위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결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에게 불임절을 지켜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을 써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은 샬롬, 우리가 보통 쓰는 그 단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임절의 목표는 복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임절의 목표는 평화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불임절의 목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복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불임절의 목표는 함께 평화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전에는 원수 관계에 있었고, 이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불임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사회도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계층,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지금 러시아가 일으키고 있는 전쟁만 해도 그게 끝이 나지 않아서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툼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고슴도치 촉수 세우면서 옆 사람 들이받으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보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잔치가 벌어질 때, 이 에스더가 불임이라는 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는 유다인들만 즐기는 잔치가 아니고 유다인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함께 벌이는 잔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자기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어서 지키는 잔치.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승리의 잔치라기보다는 평화의 잔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평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 내가 속이 시원케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평화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와 평화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지금 나와 평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한 걸음 더 디뎌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자리는 평화의 잔치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평화의 발걸음을 나의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내어 디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 뒤집어 엎는 역사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러한 역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변 사람들을 좀 구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먼 곳, 이곳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보고 시간을 들여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치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는 승리가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화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이대로 살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만 기뻐하는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평화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